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이름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의 역할은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종이 주인이 될 수는 없죠. 종은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자가 바로 종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종으로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며 어떤 계획을 하셨고 이루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섬들과 1절에 있는 것처럼 섬들과 또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을 초대하여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출생을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태에서부터 그 종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종의 실존은 바로 여호와께서 부르신 목적에 온전히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도에 따라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라는 것이죠. 이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종의 입은 파괴적인 무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칼과 활에 대해서 비유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긴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는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칼이며 또 잘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사용하실 때에 보호하심과 더불어 동시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자로 하나님이 그의 종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은 권능의 그늘을 의미합니다. 화살통은 발사되기 전에 화살들이 보관되어 있는 통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가 혹은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쓰실 때에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화살통에서 준비된 종들을 뽑아서 쓰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입은 날카로운 칼이고 또 그의 입은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인데 한동안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사용되기 위함이죠. 당시 하나님의 종인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단어들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부패한 자들의 심장과 폐부를 뚫고 찢을 수 있는 강력한 칼과 같이 화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입속에 말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잘 준비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에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정확한 관역에 날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된 신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는 세상의 증인이 되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종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종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임받는 영역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들을 부르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된 자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의미로서의 종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이 극히 제한된 자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된 모습,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목회자만 주의 종이며 성도들은 주의 종이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정확하고 예리하게 준비되는 그 삶의 모습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각자 안에 날카로움과 예리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도쿄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그들은 메달로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또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뭔가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수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안락하고 편안한 삶으로서의 그 모습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이 신분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되며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진득하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되는 그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쩌면 내 안에 없는지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종의 모습과 7절에 나오는 종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1절에서 6절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그를 지으시고 계속해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름받은 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7절에 나오는 종은 보십시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원들에 의해서 종이 된 자예요. 그 세상 권력에 의해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자를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세상 권력으로 종이 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완전히 굴러떨어져 버린 명성이 아유 바닥으로 쳐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며 관원들에게 종이 된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들의 모든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꾸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왕으로부터 고관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런 위치로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바로 언약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8절에서 1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공로 없이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때며 예기치 않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쇄도하는 때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유수가 끝나는데 바벨론 포로들의 이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갱신과 회개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로 만연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곳에서 돌아오도록 그분께서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여러분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말씀하고 있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토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거리는 약 1200km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길.
이 1200km는 상상할 수 없고 또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돌아오는 길은 사막과 산악과 평지들로 이미 기득 세력들이 다 평지에 차지하고 있는 그때 그들의 선택은 산악과 사막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바벨론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일관되게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바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관되신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산을 포로들이 다닐 곳으로 삼고 낮은 곳 또 움푹 파인 이런 협곡들을 도두어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제적 준비에 응답하여 바벨론 포로들이 12절에서처럼 원근 각지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비록 내 안에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어쩌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는 것처럼 먹먹하고 답답하고 이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태에서부터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샘물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히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때에 우리는 칼같이 예리하며 화살같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 준비된 종의 모습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부터의 부르심은 종속과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준비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이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태로부터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했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샘물 근원으로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종으로서의 그 모든 사역과
그 신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